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암논은 사무엘하 3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메께서 다윗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장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인데 이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 위에 오를 사람은 이제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왕위 계승자가 정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이제 왕위 서열이 좀 계승 서열이 중요한데 첫 번째 서열이 바로 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논도 왕위 계승 서열 사실은 이제 순서대로 하면 1위였죠. 1위였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단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오늘 본 말씀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고 그 다말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실 이게 사랑도 아닌데 이게 좀 욕정이라고 해야죠. 그 욕정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폭력을 사용해서 다말을 범하고 마는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 바로 이 암논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이제 누이입니다. 암논과는 이제 어머니가 다르죠. 아버지는 다윗이고 이제 어머니가 다른데 이 다말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압살롬하고 같아요. 근데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무지하게 잘생겼다고 아름답다라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우면 다말도 뭐 무지하게 이쁘겠죠. 우리가 그 TV에 보면 그 아이돌 뭐 배우 그래갖고 이제 누나 나오면 동생은 이제 배우가 아닌데 동생 소개하면 대부분 다 잘생겼잖아요. 예. 뭐 의술의 힘을 발휘해서 뭐 또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잘생겼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무지하게 잘생기고 아름다웠다라고 평가를 받으니까 다말도 역시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이 다말에 대해서 자기 이복 누임에도 불구하고 욕정을 품게 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근친호는 당시의 고대 사회는 이제 그 왕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문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족 간에 근친 간에 이제 그 결혼들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자기 친 누나하고 이제 결혼을 해갖고 이렇게 그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왕의 권력들을 갖다가 유지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전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역사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의 왕국들 다른 나라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을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그런 맏아들이었고 왕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았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는 율법이 금하는 그런 근친 간의 그런 결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그것을 결국은 참아내지 못하고 자기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그 힘으로 눌러서 취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속이고 다말을 속여서 힘으로 다말을 그렇게 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늘 13장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게 이렇게 한 것도 되게 나쁜 일인데 이게 한데 더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취한 다음에는 강제로 취했기 때문에 취하고 난 다음에는 미안하다 그러고 위로하고 야 내가 평생 너 책임질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말을 갖다가 뭐 이상한 것 아주 혐오스럽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죠. 15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렇게 행하는 암논에게
다말은 이렇게 하는 것은 강제로 동침한 것보다 더 큰 악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암논은 자기의 하인을 불러서 종을 불러서 다말을 내쫓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냥 문을 닫아 걸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내쫓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다말은 재를 머리에 덮어쓰고 채소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색옷을 찢는 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처녀가 아니다.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고, 재를 머리에 쓰는 거는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 나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은 20절에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말에게 묻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너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일단은 잠잠해라 라고 그렇게 타이르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거하게 합니다. 성경은 다말이 그 압살롬의 집에 와서 자기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집에 와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인데 2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압살롬이 이렇게 다말로 일단은 잠잠하라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렸던,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가 그 암논을 징계하고 크게 징계하고 다말에게 위로하고 다말의 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하면서 일단은 기다리자 그렇게 압살롬이 다말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2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제 다윗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고 다윗은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였다라는 히브리어는 그 말의 의미 중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를 정도로 분노해서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암논을 향하여 시뻘겋게 얼굴이 달아올 정도로 분노는 했지만 더 이상의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뻘겋게 화를 났으면 암논을 불러다가 크게 책망하고 때리든지 아니면 가두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어떤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것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는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70인역은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에게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것에서 징계된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뭐 얼굴이 시뻘겋게 해서 화내고 이런 것도 암논 앞에서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앞에서 암논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전해주는 사람 앞에서 시뻘겋게 분노하면서 화내고 그냥 끝낸 것 같습니다. 암논은 율법이 금한 것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암논은 처녀인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 처녀를 취하게 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녀를 취하게 되면 뭐 성폭행을 하던 아니면 그렇게 그냥 해서 취하게 되면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이제 자기에게 데려서 아내를 삼는데 끝까지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이혼도 그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살다가 버리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일들을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제 허용하는 것처럼 성경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합법적 절차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폭행을 하던가 자기가 힘으로 여자를 취하였을 경우 그때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줘야 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절대로 그 여자는 버릴 수 없다라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이것을 어긴 것입니다. 암논은 이것을 어긴 것이죠. 그냥 다말을 그냥 자기의 욕구만 채워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그런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 이런 근친과의 그 아버지의 딸과 어머니의 딸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긴 것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이렇게 어긴 것이고 마땅히 이 어긴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징계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이 암논은 율법이 정한 것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동생 다말의 인생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은 아름답고 순결하고 채색 옷 입고 너무나도 사랑스럽던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찢겨진 채색 옷 입고 머리에는 재를 뿌리고 정신 나간 모습으로 울고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다말은 평생을 자신의 오빠 집에서 처량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럴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말은 피해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던 사회였기 때문에 피해자였던 다말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다말은 자기 오빠 집에서 평생을 숨어 지내며 처량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암논은 율법을 어긴 것만으로도 징계받아 책망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누이 동생의 인생을 그렇게 파괴시켜버린 거 생각한다면 마땅히 징계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징계받고 처벌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징계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암논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암논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했어요. 이 사람 정서적으로도 너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욕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율법이 정한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위 계승서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참아내지 못하고 욕정을 그렇게 풀어내고 자기 여동생에게 풀어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 여동생을 혐오하며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것은 이것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죽음 당하지 않아도 얼마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맡아서 이런 식으로 계속했다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는 그 인생이 그냥 끝장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암논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책망받고 징계받고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했습니다. 암논을 부르다가 크게 불같이 화내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너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너가 다말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너가 이렇게 하다 보면 너 인생이 어떻게 끝장날 것인지 다 이야기해 주어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격리시켜야 되고,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길게 격리시키고 쫓아내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큰아들과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암논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장자이었기 때문에 그 입지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단순히 암논에게만 영향을 주는 일인 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암논에 관한 일일 뿐 아니라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말에 관한 일이기도 하였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관한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말은 모든 것을 알게 된 아버지 다윗 왕이 암논을 크게 징계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 큰 징계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암논에게는 큰 징계를 하고 다말에게는 위로하며 다말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맏아들 암논만 사랑하고 딸인 다말의 고통은 외면하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말의 인생은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맙니다. 다말의 인생은 처량하게 그냥 끝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증오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복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압살롬이 오늘 본 말씀부터 이제 시작해서 일어나는 아주 그가 이제 행하는 범하는 죄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암논을 죽인 것입니다. 형 암논을 죽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암논을 죽인 건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아버지가 암논에게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복수를 압살롬이 나서서 자기 형을 갖다가 그렇게 죽인 일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 배신감이 너무나 커서 나중에 후에 자기가 백성들을 직접 만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까지 갔는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 다말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것 때문에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거기까지 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무리스럽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압살롬의 인생 또한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 책망하고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다루어서 암논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여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진 다말의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자녀들 안에서도 아버지가 공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암논은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죄악된 성품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분노를 키워가고 복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을 사랑하였고 그 모습은 마치 엘리가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결국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멸망당하였고, 아들을 사랑했던 다윗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 때문에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암논보다 나은 것 없다는 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사랑하는 암논에게 돌리는 것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을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내 아들에게 돌리는 건 너무나 괴로워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버지라면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라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까지 감당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까지 감당해내야 그 괴로움도 이겨내고 아들을 책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 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였기 때문에 다말을 위해서, 암논을 위해서, 압살롬과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암논을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훈계입니다. 여러분, 훈계라는 말은 징계, 책망, 경고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인데, 훈계는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죠, 그렇죠?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훈계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 가르침입니다. 가르칠 때 이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면서 가르치는 게 이게 이제 훈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질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훈계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훈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무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 주지 못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지 못하고 사랑이 결핍되면 자녀가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그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무한정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과 함께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훈계입니다. 때려서라도 책망해서라도 가르치는 일,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 부모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도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화내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화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들이 생겨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함으로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훈계하지 않으므로 암논의 인생이 망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다말의 인생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압살롬도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도, 사무엘도, 야곱도, 이삭도 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자신했던 사람들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이거 하나만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 아들들 그렇잖아요. 다 거기서 그렇죠. 요셉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잘 길러 주셨지만 요셉도 야곱의 편애의 결정판이었잖아요. 그렇죠? 편애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이삭이 그 편애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삭에게 배웠죠.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죠. 리브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죠. 놀랍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정치질을 진짜 가정 안에서 정치를 해갖고 그렇게 진짜 대단하죠. 어쨌든 아무리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자녀 교육, 자녀 양육만은 그 누구나도 자신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자녀를 길러내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세상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 부모님도 정말 훌륭하고 너무 열심히 사시고 믿음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이 엇나가게 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왜 쟤는 잘 될까? 부모가 저런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잘해도 근데 금쪽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모든 게 다 부모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지 털듯이 털면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잘못된 거 골라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평균적인 걸 봐야죠. 일상적인 삶에 평균적인 걸 봐야죠. 평균적으로 열심을 다하면 좋은 결과들이 나야 되는데 자녀 양육은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100%가 없죠. 그렇죠? 열심히 하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자녀 양육을 우리가 너무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학원을 보내는 게 맞습니까? 보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 예? 예? 보내야죠. 보낼 땐 보내야죠. 보낼 땐 보내야 됩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보내는 게 맞아요? 예? 5살? 7살?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100점이야. 나는 확실해. 나는 이렇게 길러내는 게 나는 정말 뭐 그래라고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있다면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리면 애들 때리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애들에게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훈육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검증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매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학적으로 다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증명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때리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날까요? 안 때리면 정말 잘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자라나고 잘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훈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훈계함으로 길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빚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품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잖아요.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만 들어가도 아이들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경험했고 다 그렇죠. 저도 중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 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알긴 아셨겠죠. 알긴 아시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긴 하지만 제가 뭘 하는지 저희 어머니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남자아이들은 군대 가고 군대 가면 부모님이 군대 따라갈 수 있어요? 예? 군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아이를 길러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을 때보다 자녀들은 우리의 눈앞에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 아이를 만져가면서 길러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짧은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의 손이 뻗치는 곳에, 우리의 눈이 미치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때는 대단히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아이들이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빚어가시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내어드리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길러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훈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 훈계하는 게 참 어렵죠. 참 어렵지만 여러분 훈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자녀들, 교회 청년들, 교회 후배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망과 훈계를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순종함으로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순종함으로 받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훈계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훈계를 반드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선배들, 직장 상사들의 가르침과 권면, 책망까지 여러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의 말입니다.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의 말이 없으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짓 정말 많이 하죠. 저도 이렇게 좀 시간이 나서 곰곰이 제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바보 같은 짓을 사람들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짓 중에 가장 큰 바보 같은 짓은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여러분,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가르침과 권면과 책망을 받기 싫어할 때부터 사람은 정체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퇴보되기 시작하고 방종하게 됩니다. 나아지는 거 절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만 남고 퇴보되는 것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침 받고 권면 받고 책망 받기를 좋아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좋아지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나는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좋아지길 원하면 여러분, 가르침 받고 책망 받고 권면 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기 싫어서 책망 받기 싫어서 권면 받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찾아가기 싫어하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책망하면 그 앞에서 싫은 티 탁탁 내서 더 이상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내 삶의 퇴보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장이 멈춰서게 됩니까? 청년이 지나면서 멈춰서게 돼. 대부분 사람들 그렇죠. 이게 육체도 그렇지만 정신도 그렇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청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더 이상 멈춰섭니다. 30 지나고 40 지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도 나이가 있다고 이제는 그런 얘기 듣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랬는데 우리가 다 그럽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고집과 아집만 남게 되고 쓸데없는 것만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식은 자라나지 않고 성품은 좋아지지 않고 그렇게 계속 머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권면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책망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 가르침 달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 말씀하시면 제발 부모님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마음을 좀 더 쓰셔서 선배들, 또 선생님들, 또 직장 상사들,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더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훈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의 그러한 훈계를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 기도하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후배들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훈계할 때 훈계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훈계를 받아들일 때 좀 겸손하게 열려진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 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